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함께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나와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23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배로 걸어가셔서 타게 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좀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또 건지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님으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경험과 또 능력과 기적과 고난을 통해서 행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모타포트도 아니고 좋은 성능의 배도 아니고 그냥 고깃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게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거슬려서 반대로 계속 이 깊은 곳으로 갑니다. 풍랑은 일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조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고난받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또 성경이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이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것을 성경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과 그 위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또 혹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크게 작게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이제 3년 반 동안 동행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전도자들로 그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론만 많이 배워가지고 나가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자든지 누군가를 코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전문가로 훈련이 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만 보고 이론만 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기술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장차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본 것만 가지고 이것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할 정도의 위급한 사항을 경험하면은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일생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늘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어릴 때부터 청년기까지 자라오면서 어린 시절 부산에서 살면서 잊지 못할 기억이 몇 가지 있는데 죽을 뻔했던 기억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가서 3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고 난 이후에는 청소년기 이후에는 물속에 바닷가에 물속에 깊은 허리 이상 올라오는 물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영도 저는 개헤엄이라 그러죠, 일명. 그 정도 이상은 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거든요. 그 어릴 때 그 기억들이, 그 모든 이 순간들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이 기억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날 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급함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평생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숨이 위협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로서 삶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이러한 생명에 위급하는 상황을 당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기적을, 능력을, 건지심을 경험하게 한 것이 그들이 그렇게 장차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맞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당당히 갈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데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점점 더 조금씩 더 가까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땀이 핏방울처럼 맺히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기도하셨느냐 하면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제 기도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축사하시고 기도거든요. 중요한 사건마다 이 기도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을 떠밀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뜻이 있었다. 주님 편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만큼 위험한 곳에 내보내면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그 경험이, 그 순간들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준비된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면 제자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는데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위험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고난 당하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돛단 배와 같이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들을 늘 닥치게 되지만 그 순간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항을 늘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생활 간의 문제, 또 우리 육체의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러한 이 세력이 지배한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어지러워서 난민으로 떠도는 상황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기근이 와서 못 먹고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그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도망을 이민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위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외로 이제 재산을 옮기고 또 이민 가고 이런 일들이 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까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약에 당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이것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예멘이라는 곳에서 난민들이 몇백 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멘이라는 그 나라가 중동에 있는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이게 이제 정부군과 반군의 막 치열한 이 공방전이 계속 몇 년 동안 벌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난민으로 막 떠돌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안 받아줘야 되느냐 그들에 대한 어떤 흉흉한 소문들 이런 일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히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수탈을 당할 때에 나라 없이 떠돌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지금도 그 흔적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멀리 쿠바까지 하와이까지 그때 형성된 난민들이 그때 이 해외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고 그중에 일부 사할린 동포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국내로 들어와서 국가의 지원 아래서 살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없는 그것만큼 정말 국민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럽에 가면은 집시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만 터지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상당히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는 안정된 그러한 국가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생각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원망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구나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결단과 절제를 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가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무분별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근데 그런 고난 말고 내가 살면서 주님이 의도하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고난, 제자들을 사지로 몰았다니까? 사지로 몰면서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의도가 뭐냐면 사지로 모는 것이 의도냐? 고난을 받게 하는 게 의도냐? 아닙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주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는 그 목적으로 훈련을 그 사지로 몰아넣는 같은 고난의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이들 캠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자주 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담력 훈련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높은 곳을 가게 하고 어스스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나와가지고 막 놀래게 하고 그 담력 훈련이란 말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담대해지는 이 마음의 이 근육의 힘을 더욱더 굳게 하는 뭐 그런 훈련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 주님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너무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피 흘릴 흔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안하고 안 아프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냥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온실 속에서 따뜻한 햇빛만 받고 큰 식물들은 바깥에 나가서 겨울을 견디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깥에서 비바람 맞고 추위를 견디면서 자랐던 이 식물들은 어지간한 추위가 와도 뿌리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또 날씨가 풀리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길 원하느냐 하면은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은혜고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모든 일들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의도적으로 허락하신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을까?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 이것을 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갈지 몰라도 몸이 안 따라갑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하는 문자, 차마 전화는 못하고 이제 상담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여러 번 이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부도를 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번 약속을 어기거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부딪혀가지고 고민이 됐나 봅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 중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답을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자매님의 고난, 자매님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단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바른 결단을 했을지 안 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뭐냐면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왜 결단 못합니까?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주신 그 결론을 가지고 선택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가면은 약속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선택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보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요, 신뢰가 쌓여서 더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99번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99번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번째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저는 지킨다고 봅니다. 저하고 99번의 약속을 한 사람이 100번째 약속을 너무 황당한 약속을 했다고 봅시다. 너무 황당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100번째 약속을 지킨다고 우리 사람이라도 그렇게 신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99번도 아닙니다. 한 5번만이라도 약속을 잘 지켜주면은, 신뢰가 되면은, 그 5번 이후에는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관계도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안 따라가니까, 불이행하니까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만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타국에서 열심히 선교사로 30년 정도 선교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선교는 거의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선교를 위해서 재산도 다 이제 정리를 했었고, 이전에.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이제 뭐 은퇴할 나이가 다 돼 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의 압력과 주변의 어떤 시선들이 힘겨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선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스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또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전화 통화 2번 했는데 제가 딱 첫 마디가 이겁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으시면은 하나님 믿고 사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다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다시 그 선교하는 그 외국 나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생을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까요? 자기는 가야 된다는 마음이 막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여건과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가십시오.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만 거기는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누가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힘을 주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가십시오. 아마 그분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에 대하여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의심이 많으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유령이다. 왜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령이잖아요. 실체가 또 있어도 우리가 잡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유령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만져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창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시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전 세대를 거쳐서 그 시편 23편은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애청하는 이 완벽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 고백하고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믿는, 나를 인도하고 함께하고 지키고 이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시들을 수없이 암송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당했을 때에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밀어내가지고 고난을 당했든지 내가 잘못 선택해서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결론도 없는 겁니다. 그냥 고생마다 많은 거예요. 의심만 하다가 많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런 반응을 벌이는 거예요. 그건 유령인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기도하시면서까지 나를 떠밀어 가지고 제자들을 떠밀어서 풍랑 가운데로 보내서 살 소망이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떠밀어서 살 소망이 없는 곳으로 밀어내어 가지고 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코 껴가지고 참 지금까지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에게 엎혀가지고 지금까지 참 잘 살았다라고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떠밀어가지고 밀어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밀어가지고 엄청난 풍랑과 어려움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당할 때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왜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배를 태워가지고 이 풍랑이 있는데 내려보냈을까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주님이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풍랑을 통과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이걸 볼 때 수많은 사람은 유령이라 했지만 이 성질 급하고 또한 영적인 이 분별력이 탁월한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지만요. 영적인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영적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 것이지 영적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니라.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도 걷습니다. 그런데 잠깐 바람을 보면서 빠져갔습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리라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초자연의 법칙이 기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절망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동산에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동산에 예배당을 지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겠죠. 일단 이 동네 안에 흔히 하는 말로 당군 이래로 예배당이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다른 귀신과 잡신을 섬기는 곳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이 있습니다. 동네를 알아갈수록 참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싶어서 세웠느냐?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예배당을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이사를 올 때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사를 오는 과정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당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변함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 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을 예비하시고 이곳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지난 긴 시간 동안에 그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마지막 생명의 순간까지 가서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습까지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그 과정들을 미리 진행하셨구나. 주님의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고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캐치해낼 수 있는
베드로가 이 영적 반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실수도 많이 하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주식은 날 오라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냥. 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아마 주님에게로까지 갔을 겁니다. 파도가 확 치니까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속 빠져버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요, 내가 사실은 빠져 죽어도 구원하소서 안 해도 빠져 죽으면 끈적 올리실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서는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잠깐 시선을 놓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건진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해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든 실수 때문이든 잘못된 선택 때문이든 의심 때문이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안 본 게 잘못이잖아요. 주님은 왜 나를 안 쳐다보냐?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적냐? 그러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건져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 있으면서 지금 이 오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진행된 것들을 내 편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편에서 영적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딱 볼 때는 뭐냐면은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로 내어 보낼 때에, 배를 태워서 내어 보낼 때, 그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기도하셨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획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풍랑과 파도가 일고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것을 이기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위협과 풍랑 가운데 바라보면서 빠져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합해져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파도가 오고 풍랑이 오고 바다 한가운데서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세울지 몰라도 사람이 계획 세우는 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먼저 알자.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쓰임받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실패와 의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다 보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하다 보면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주님이 그 배로 오시고 그 배가 안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외쳤던 고백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33절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이 오면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여심과 두려움과 요동함과 그 고통이 다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이거는 바람이 그쳐버린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흰머리를 검게 하지 못합니다. 키 한 자도 내가 염려한들 줄였다 낮췄다 못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장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합니다. 하물며 뭘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뭐가 있냐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주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은 나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됩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환경과 여건을 연출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의도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의 일평생 배웠던 그 주님의 그 교훈을 날마다 잊지 않고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사모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